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지 그 축복 다 빼앗아 버려 보세요. 욥도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러면 저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과연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 근데 결국은 욥은 여전히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번 검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무엇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검증하고자 하셨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답안지를 딱 제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안지에 몇 점을 주셨죠? 100점 주셨어요. 믿음도 100점, 순종도 100점, 헌신도 100점, 사랑도 100점. 여러분, 학교에서 100점 받으면 선생님이 상품도 주고 상장도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은 확실히 네 거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원숭이 잡는 법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따마는 상자에다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를 넣는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손을 펴서 넣으면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어느 거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걸 확 넣는데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원숭이들을 그냥 주워가면 된대요. 그게 원숭이 잡는 법이래요. 이 멍청한 원숭이들이, 아니 욕심 많은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꽉 잡았으니까 이 주먹은 안 빠져요. 표면은 빠지는데, 근데 지 생명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그 바나나를 안 놓고 끝까지 욕심 부리고 잡고 있다가 그 잡혀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것 그냥 놓아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움켜잡으면 여러분 100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린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장 마지막 20절 이하를 읽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요, 아브라함은 이제 형제들하고는 다른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구별된, 이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인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언약의 후손들 위에는 하나님 다 분리시키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절부터 24절 말씀의 기록은 문맥상 갑작스럽고 엉뚱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절대 뜬금없이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갈이 있어요. 근데 이 하갈은 저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하갈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시죠? 여러분, 자기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처럼 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대한 그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롯. 롯이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홀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해가지고 8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이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리브가. 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제 알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앞으로 결혼할 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뜬금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이삭이 장차 결혼할 그 색시를 소개하려고 이거 기록한 거예요. 리브가를 소개하려고. 한 여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여인을 데려가요. 누구예요? 사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127년을 살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산 나이를 기록한 여인은 유일하게 이 사라 혼자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이번 명절 때요, 성경 펴서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읽어봐요. 혹시 여인들 그 산 나이를 밝히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찾아봐 봐요. 여러분, 마리아 몇 살에 죽었어요? 안 나와요. 그만큼 사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라가 있어요. 그 사라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라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민의 족장을 남편으로 두었어요. 이게 유목민이 여러분 뭔 줄 알죠?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요. 1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요, 남편이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그래서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 양반이 또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가기도 하고. 하기야 여러분, 127년 동안 그 유목민의 아내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삶일 거예요. 그래도 결국 사라는 뭘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의 몸에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성취를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사라는 다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실수라든지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몇 점 맞았다고요? 100점 맞았어요. 믿음도, 헌신도, 순종도, 사랑도 100점을 맞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헷 족속의 땅에서 삶을 마감해요. 그랄 왕국, 또 부엘세바에서 사실은 20년 전에 거기서 거했어요. 그러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 거하기 전에, 그랄 왕국에 거하기 전에
이 해쪽 속의 지방에서 20년간 거했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사실요, 마지막 삶을 마감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삶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 사라의 삶도 파란만장하지만 여러분,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라가 죽었어요. 그 텐트 안쪽에다가 죽은 사라를 뉘어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평생 127년을 이리 돌아다니며 저리 떠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했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에어컨을 좀 틀어요. 아직 저의 아내는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죽었어요. 한 번 얘기했죠. 제 아내가 죽었다고. 어디에서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 아내가 죽었는데 제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여러분, 꿈속에서 너무 슬프면 잠자고 있는 내가 실제로 울어요. 여러분, 꿈속에서요, 내가요 막 권투를 하면 실제로 잠자고 있는 내가 실제로요 막 벽을 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치기도 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내가 죽었으니까 꿈속에서만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우니까 제 옆에 있던, 잠자고 있던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깜짝 놀라고 깼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제 아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꽉 끌어안고 다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아내를 잃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100% 공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여러분, 배우자와 사별한 그 사람들의 그 슬픔, 이 아브라함의 큰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가늠해 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의 가정이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막 기진맥진하고 너무 울고불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의 사별하는 것은요 억제하기 힘든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잔치집보다도 어디를 더 자주 가래요? 상가집에 자주 가서 더 큰 슬픔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막 격한 슬픔 참지 못하고 막 흐느끼는 그분들,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위로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손 잡아주고 어깨 토닥여주고 그러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큰 슬픔을 뒤로하고 빨리 사라의 시신을 잘 매장할 곳을 마련해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은요 너무나 더워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얼마나 더웠어요. 막 40도를 넘어가고 육박했잖아요. 근데요 이 난이요, 우리 1층 그 선선한 거기에다가 놓았는데도 40도가 넘어가니까 이 난이 짓물러 버려요. 짓물러 가지고요 다 썩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고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옆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습한 바람들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후 20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장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은데 슬픔을 뒤로하고 가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헷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십시오. 내 죽은 아내를 제발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좀 매장지를 달라고 하고 내가 이 장사 지내는 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가 그곳에 내 아내를 매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장지를 달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말대로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나그네예요. 이 헷 족속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잠시 허락을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거류민이란 말이죠. 지금 거하는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거류민일 뿐이에요.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라의 시신을 들고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상을 당한 나그네 거류민이 장지를 구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서 그 미스터 션샤인인가요? 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죠. 이 구한말 외국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 외국인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요 사대문 안에서요 빨리 내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한성, 지금의 서울 가까이에서는 그들을 묻을 수 없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외국인 묻을 수 있는 유일한 묘지는 저 제물포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혜원이라고 알죠? 나중에 이게 재중원으로 바뀌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의료기관이죠. 거기 이대 원장이 있어요. 헤론 선교사 이대 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이질에 걸려요. 이질. 그래가지고 34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이 헤론 선교사가 죽은 날이 언제냐면 무더운 여름 날씨예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 제물국보까지 가야 돼요. 지금이야 차로 슉 가지만 그때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 상여를 메고 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과 유족들이 찾아가요. 궁궐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선교사님을 이 남대문 밖 저 남산 기슭의 땅을 좀 주어가지고 거기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사 묘지가 외국인 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초로 누가 묻히게 돼요? 헤론 선교사가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살아있는 외국인도요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근데 죽은 여러분 외국인들을 더 그렇겠죠. 부정탄다고 터부시하고 시신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신 그 가지고 니네 나라로 가라. 비록 장례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장례를 마치기까지 힘들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나그네 이방인이 겪는 당연한 서러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장례 관계로 마을 이장과 함께 법정에 선, 그것이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례법에 의하면은 여러분 한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300m 떨어져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이면 거기 장례를 치를 수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낯선 외지 사람들 거기 와요. 그러면 마을에서요 쉽게 허락을 안 해요. 가로막고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도 1995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고향이에요. 대대로 그 선산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저희 아버님의 친구들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용아, 너 그냥 알고만 있어라. 내가 여기 마을 어르신들 위해서 내가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기금으로 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버님이 거기에 살아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들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거기 대대로 선산이에요. 근데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촉 속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사는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족속이 기꺼이 호의적으로 아브라함의 장례를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해족속의 적대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족속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그 묘실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주여, 이 단어는요, 이 호칭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존경을 포하는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해족 속의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혀서요 호의를 베푸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그 호의를 베푸는 에브론에게요 땅에 굽혀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겠습니까? 값을 한번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은요 그 땅에 비해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보다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주고 그걸 사요. 굴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밭도 나무도 다 사요. 그리고 에브론, 해족 속의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등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브레, 기럇 아르바, 헤브론, 여러분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시대마다 그 지명이 다르게 불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요 이 막벨라 굴은 누구의 이제 가문의 묘실이 되냐면 아브라함 가족의 묘실이 돼요. 아브라함 가문의 묘실이 돼요. 그래서요 사라가 최초에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죠. 그래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도 180년을 살고 여기에 죽어요. 리브가도 죽어서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 야곱. 야곱은요 요셉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 가족하고 합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60만 대군이 되어서 400여 년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요셉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이요 그 애굽으로부터 저 가나안 그 먼 길을 가서 아버지를 거기다 묻어요. 야곱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혀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거기에 못 묻힙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그 베들레헴 그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아들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아요. 그래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묘실에 묻히지 않고 그 베들레헴 어느 길가에 그냥 묻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헷 족속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덕스럽게 산 것 같아요? 아니면 부덕하게 산 것 같아요? 까칠하게 산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이지만 거류민이지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요 학생 때에 토요일마다 학생들하고 전도할 때 가을에요 길가에 옆에 홍시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면 형 저것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 더군다나 전도하는 우리인데 저거 하나 따먹으면 어때요? 갖고 야야 아니야 저거 주인이 있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따먹어도 된대요. 따먹다가요 주인 아저씨한테 쫓겨가지고 그날 전도 못하고 교회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먼 훗날 이 땅은 내 후손들의 땅이 차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들먹거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헷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고매한 인격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중후한 인품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야만 하는 거류민들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이 없는 저 사람들하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하늘로 두고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도 같이 공부하고 목회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눴던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밑에 지방 섬마을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섬마을에서 목회를 해요. 거기 이제 가신 지가 거의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참 교회마다 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꼭 그 한 분이 힘들게 하나 봐요. 목회를 막 힘들게 해요. 그 다른 분들을 다 목사님 목회 잘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꾸 막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40명 되는 그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섬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잘하는데 딱 한 분이 까칠하게 굴고 막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섬마을에서요 교회 안 나오는 그 섬마을 주민들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자꾸 쫓아내고 섬에서 떠나게 막 한다는 이 소식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그 섬마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절대 우리 섬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 나올 테니까, 우리가 교회 다 나올 테니까요, 목사님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 떠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떠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섬에 남아가지고 이 교회 남아서 계속 목회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 나올 테니까요,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요, 거기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도 먹고 살지만 농사를 지어요. 그럼 목사님이요, 주중에는요 밀짚 모자 쓰고 옷 입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 같이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도 밭대기 하나 좀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특이하게 농사를 하는데 이분들보다 수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것을 전해주면서 농사를 잘 지어요. 비타민 고추 막 그것도 보내갖고 저 먹어봤거든요. 특이한 맛이 있고, 참외도요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주중에 이틀은 스타렉스를, 어느 권사님이,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스타렉스를 그 교회에 헌물을 했어요. 근데 그 섬은 배에다가 차를 싣고 못 들어가는 섬이에요. 그래서 선착장에다가 그 봉고 스타렉스를 세워놓고 이 주중에 이틀은 그 동네 분들을 다 광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 여수, 여수라고 얘기해버렸네요. 그 시내에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장도 보고 할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그 선착장에서 그 차로 싹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시장 보면 또 목사님이 차를 다 해갖고 모셔가지고 선착장에서 다 와요. 그리고 그 선착장에서 이제 섬에 들어오면 그 집에까지 그 조그만한 손수레로 그 물건 다 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그분들도요, 목사님 떠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겠다고. 제가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 옆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구나. 그내 전화해가지고, 형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전화 안 했어요.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죽은 슬픔, 사라의 파란만장한 인생, 아브라함의 그 격한 슬픔, 그 와중에도 나그네로서 장례를 잘 치루야만 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들이 호의적으로 잘 도와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와 시민권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들도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인격으로 저희들도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누렸던 그 축복,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주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